감사하는 크리스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3장 13절부터 19절에 대해서는 이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맥추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간이 맥추절인데 특별히 오늘 이번 주일은 저번에는 이제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번 7월달 후반기의 두 번째 주일날은 감사하는 크리스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맥추 감사 주일날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1년은 두 개로 나눈다면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반기는 1월 달부터 6월 달이고 후반기는 7월 달부터 12월 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말만 우리가 결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전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 보냈고 앞으로 이제 후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결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걸 하기 위해서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또 후반기가 다 끝나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 추수 다 끝났을 때 무슨 합니까? 추수 감사 주일이 있잖아요. 추수 감사절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기가 끝났을 때는 맥추 감사 그 주일로 또한 이 후반기가 끝났을 때는 추수 감사절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후반기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따라간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남한 장군이 열심히 찜질방에 가서 마사지도 받고 또 뭐냐면 커큐민도 먹고 비타민 E도 먹고 D도 먹고 그 다음에 주사도 맞고 그때 임임 주사를 맞아갖고서 문둥병이 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줬더니 그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전반기를 한번 점검하며 후반기를 지금 우리가 맞으며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대부분 7월달 첫 번째 주일부터 3주 이 중에서 한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 성소교회에도 오늘 이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맥추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23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절기가 큰 절기가 3개가 있고 전체적인 중요한 절기가 7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3개의 절기는 7절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뭐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란 걸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구약을 볼 때 옛날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도 신약도 다 뭐로 충만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피의 흘림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이제 7절기 다 중요한데 특별히 3개의 또 중요한 것은 뭐로 나누고 있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의 15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봅시다. 맥추절을 뭐하라?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근데 여러분들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이에요. 이 세 가지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수장절 있잖아요. 수장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 개념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 놓으십시오. 예. 근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을 시작해요. 7절기로 유월절인데 여러분들 세상에 속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 맺어진 것부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이제 출애굽한 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중요한 절기가 뭐였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이런 말할 수가 있어요. 수장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었는데 원래 구약이라고 신약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예, 요새 보게 되면 뭐 블랙핑크가 뭐 한복을 개량해 갖고서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복에 대해서 막 열심히 살려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복처럼 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또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가족들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터에서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고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을 보게 되면 7대 절기가 있어요. 이 7대 절기는 뭐가 똑같으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성경책을 볼 때도 뭐를 발견해야 된다고?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 그림자는 뭘 반영한다? 실체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령이 아닌 이상은.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한은 뭐가 따르고 있다고요? 죽음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 생명에서 생명을 연결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이 절기, 7대 절기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7대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대 절기를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나누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이 세상에 애굽에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했어도 애굽 사람들이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안 내보냈어요. 언제 항복했냐? 바로가 내보냈냐? 바로 이 6월절 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라도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 다 보면 절기에 따라서 역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다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6월절은 뭘 잡냐?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피를 발하랬어요. 문설주에 있다가. 그래서 이 양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피를 바른 집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것은 왕일지라도 애굽 바로일지라도 이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말미암아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방을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은요, 자유함을 다 받으십시오. 염려 걱정부터 다 자유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 10가지의 사건인데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었고 믿는 자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언제 나오냐면 밤에 나왔습니다. 유월절 날. 그래서 유월절 나오는 밤을 무슨 밤이면 여호와의 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시간상 출애굽기 다 읽어야 되는데 12장 42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다 같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은 한마디로 해서 뭐냐면 어둠의 세계당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자식이 됐습니까?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낮에 아들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보이는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냐?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제 첫 번째 유월절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감당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피를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 나의 육신의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했습니까? 리빙 블레이드, 산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내 몸이요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없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여러분들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였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나온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강야 생활하고 이제 초실절인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끝났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열매의 첫 번째를 뭘 하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열매를요. 강야 생활할 때는 그들이 노력해서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들 다 먹이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그들이 이제 독립할 때 이제 나오는, 독립은 아니지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게 뭐를 의미하면 초실절입니다. 만나 메추라기 시절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이 농사를 지었을 때 뭐를 드렸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어요. 이 첫 열매는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 했으면 성경책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초실절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 다음에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근데 맥추절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칠칠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 했습니다. 초실절은요, 딱 하루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절은요, 계산을 합니다. 칠칠절이 하면 일주일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뭐예요? 49일이에요.
49일이 된 날짜가 된 건데 일을 빼고 하면 그 전체적으로 합하면 뭐가 됩니까? 50일 되잖아요. 50이라는 게 뭐예요? 펜티코스탈. 그래서 여러분들 펜타곤 하면 오각형이잖아요. 그래서 50일 돼서 뭐냐? 펜티코스탈. 그래서 우리 교단은 펜티코스탈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단인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맥주절이에요. 예, 오순절.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임무가 뭐가 됩니까? 임무를 교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오셨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는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그 충만했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뭐예요?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느냐? 세상이 갖다 주는 염려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말씀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7절, 맥주절, 그때 이걸 뭐라 합니까? 오순절 합니다. 그 다음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77절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성도들의 휴거를 말한 겁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물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어저께 제가 여러분한테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 교회 또 오리베르 목사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 계세요. 그분도 열정적인데 그 팀에서 만든 거예요. 그 만드는 날짜도 요새 만든 겁니다.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막 다른 집도 오는데. 그래서 그날 그걸 보고서 좀 약간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휴거가 되나? 근데 여기 우리 은혜성소교회 지체들은 최소 뭐냐면 목표가 세웠어요. 90% 이상 휴거, 10%는 남더라도 뭐냐면 순교를 해서도 한란을 다 통과하는 거. 그래서 100% 다 어디 가야 돼?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이 아닙니다. 그거 해결된 다음에 여러분들 일터 직장 사업도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 그런 자세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다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면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이건 뭐냐면 행위 구원론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반기 7월 첫 번째 주일날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이 끝나면 이제 뭐가 오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의 절이 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란을 대한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켜서 제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휴거되셔야지. 왜냐면 이제 그 한란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 다른 말로는 여러 나오 있죠. 수장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수코트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는요. 잎사귀 갖다 놓고 내 카카오스트리 카스에다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잘 내가 설명해놨어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가을에 들판에서 뭐냐면 일주일가 뭐냐면 초막을 짓고 옛날 조상들이 강야 생활했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강야에서는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아까 출애굽기 근데 레위기 23장 34절을 읽어봅시다. 레위기 23장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여섯째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레가 뭐냐면 7일에 했던 것입니다. 이레.
그냥 7일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텐데 옛날 단어를 해서 지금 자라온 청년들 잘 이해를 하기 힘든데 7일 동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The Feast of Tabernacle입니다. 근데 교회 보면 테바나클이라고 하는데 테바나클이 뭡니까? 장막이에요. 예. 예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 좋았지만 야곱은 종용함으로 종용이라는 게 말씀 묵상하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디에 거하기를 좋아했다고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댔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하면 테버너클, 이것을 단어를 쉽게 하면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7가지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절기인데 그 중에 7개 중 특별히 강력하게 여호와 절기를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절은 뭘 아냐? 이제 추수해서 넣는 건데 천국에 넣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천연왕국에 알곡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천연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쭉정이는 뭐 한다고?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다 알곡이죠? 예. 쭉정이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쭉정이면 어떻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전반기를 우리가 쭉정이로 살았는지 알고 사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전반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다면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힘든 것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만 따라간다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말씀만 따라간다면 여리고지는 다 무너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한 4단계 정도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요 이 7가지 절기, 7대 절기 중에서 오늘이 뭐냐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 감사주일로서 전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점검하시고 이번 후반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동반되냐? 행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사고의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크리스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전반기 1월, 6월을 결산하며 맥주절 감사주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 키보드가 있어요.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에서 뭐냐면 막대기가 두들고 있어요. 키보드인지 모르냐 뭐냐면 이것도 드럼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드리면 여기도 두드리면 소리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드럼은 아니잖아요. 이 강대상의 의미, 키보드의 의미, 이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혼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동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동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명쾌하게 어떻게 했지? 클리어하다는 것은 뭐냐? 명확하게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정확한 절기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근데 이 맥주절은 여기 3번 절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교절, 맥주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 초막절에서 장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요, 이 맥주절 의미가 있는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끝나면 허그라 그러잖아요. 허그가 아니라 처음에 나온 건 허그가 아니라 하그, 그러면 하카치르 합니다. 하카치르. 이게 뭐냐면 하카치르라는 뜻은 거두고 수확하는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반기 잘 거두었죠?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만약 잘 거두지 못했다면 한번 점검하고 이제 앞으로 후반기는 여러분들 꼭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둠의 열매는 없습니다. 성경책 자세히 보세요. 신약 성경에. 어둠은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나 빛은 뭡니까? 열매예요. 성령은
뭐예요? 열매예요. 하나님의 속한 건 다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열매 맺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패하기에서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패해서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다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채무형도 다, 채무형으로부터 자유함을 다 받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면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적이란 것을 의미를 다 알았을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여러분들 자녀가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자기 혼자예요. 근데 또 세 번째 단계는 남을 핍박하며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며 살았습니까? 아예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있어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지자였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간적인 감정에 빠져갖고서 자기 생각에 미혹이 되었고서 가지 아니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걸 딱 탄 거예요. 여러분들 엉뚱한 생각할 때 마침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마침이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잘못된 생각이 맞춰버리지.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마침 뭐냐면 틈새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물고기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물고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고기는 중간 단계입니다. 요나를 죽을 수 있는 장소 되지만 거기 요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나날들 다 여러분들 보호하는 장소, 여러분들 다시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즌, 기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나 보세요. 그가 뭐 아무리 애쳐도 어떻게 되면 뱃속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했으면 얼마나 어둡냐면요. 배 깊은 곳에서 잠을 잤잖아요. 흔들려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게 생기도록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서 난 괜찮다고 세상에 취해서 깊은 골방에 들어 지금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뭐냐면 파산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파를 허락했어요.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거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하라. 이제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물고기 나오면 요나서 2장 9절을 봅시다. 잠깐요. 시작. 8절까지 될 때는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는 하니라. 이 소원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명령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을 하시며 요나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서 봐봐요. 사람이 물고기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요나 하나님께 말씀을 주는데 순종했어요? 안 했잖아요. 물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토하내라 하니까 육지까지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물고기가 육지로 간다는 것은 리스크를 건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보면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참 큰 고기 나왔네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뭐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 다 지켜주고 제일 안전한다는 거예요. 물고기 육지까지 가서 토해놓고 다시 오잖아요. 뭐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와 물고기를 볼 때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물고기도 명령을 들었지만 요나는요 처음에 삐딱선을 탔어요. 이제 요나는 물고기를 보면서 뭔가 회개했겠죠. 그때 요나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나오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매일매일 감사하셨습니까?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0월까지 뭐랍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로니까 전서 5장에 감사할 때만 감사하지 하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뭐에 감사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이 그리스도에서의 너희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걸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서 엉망부표 자잘한데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만과 생각시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다 유월절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보니 지었던 죄들 예수의 볼 다 사함을 다 받을지어다. 예. 그러지 순수한 지금 뭘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 다음에 뭐예요? 예, 무교절, 초실절.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이제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 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개척교회 사모님. 젊은 사모예요. 예,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가 아프고 막 나오고 통증도 느끼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예. 대학병원에서 검사받는데 뭐가 나냐면 판정받았는데 이암이에요. 이암이 어떻게 되냐면 이장부터 식도까지 연결이 돼서 엄청나게 아프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뭐냐면 이제 우리 감리교나 순복음 교단이나 침례교회에서는 지방회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모가 이제 이암에 걸려서 이제 오래 못 산다는 거였는데 괜히 그 사모님이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 갑자기 지나오니까 갑자기 확 머리에 열이 확 솟는 거야. 내가 진짜 남편 때문에 진짜 개척교회 목사 만나고서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내가 암 걸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드는 거예요. 예? 남편 된 목사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사모로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런 게 있냐고. 그럼 남편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하셨냐는 식으로 원망이 확 드는 거예요. 원망이. 근데 그 지방회가 있었는데 지방회장님이 오셨어요. 지방회 목사님이. 회장되는 목사님이 그 사모님께 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라도 예, 원망하지 마시고 아니면 대학 노트 하나 사세요 해서 대학 노트를 샀어요. 예. 그 이제 예, 하나님께서 사모님께 해줬던 거 감사한 거 하나씩 기록해 보세요. 예,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감사한 것만 써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약 걸리는 거야? 응? 이양 걸린 것도 억울한데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그러지만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한 거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 이거 갑자기 어떻게 되면 고마움이 확 느끼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잘해주셨던 사람한테 감사의 편지를 한 장씩 다 보내야 되겠다고 감사의 편지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쓰다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상하다. 통증이 사라졌지?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 병원 가야 되겠다. 병원 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다 나아버렸어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나가 다 죽게 됐을 때 뭐 했습니까? 감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은요 감사를 알아야 돼요. 오늘 감사와 기도 이 두 가지는 꼭 잡으십시오. 예. 근데 그 맥주절에 이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예, 맥주절에는 5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맥주절 첫 번째면 예, 첫 번째 뭐를 드냐? 소제로 떡 2덩어리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양 7마리와 수수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뭐냐면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세 번째가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1년 된 수양 2마리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냐면 첫 이삭 연민하면 그걸 떡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2마리 어린 양을 잡아서 흔들면서 뭐냐면 요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찬양할 때 몸을 흔들며 드리는 건 요제의 제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맥주절은요, 다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는 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밀어내서 욕심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말씀을 살게 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 하나님에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감사할 때 뭐가 나온다?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맥주 감사절을 생각했을 때, 제가 뭐라면 요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또 개척교회 사모님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예.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감사하는 크리스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전반기 1월달, 6월달 결산하며 후반기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감사하십시오. 뭐 해주신 거?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이제 5개의 요소로 구분이 돼 있어요. 유니트, 5개 유니트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맥주절, 이 칠칠절, 이 오순절날 뭐를 받았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과 십계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맥주절에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맥주절, 오순절 성령 임한 거잖아요. 성이 누구십니까? 성령은요, 자기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역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무엇보다 뭘 받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도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뭘 받는 거?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절실하게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여러분들이 기독교가든 기독 전문이든 의사든 전문이든 뭘 하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 언약이 바로 여러분들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어두웠던 여러분 인생에 뭐를 비춰준다고요?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대요. 이 말씀을요, 그냥 적당히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오늘 얘 말이 저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 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합니다. 이게 그랬을까? 저번에 왜 그랬을까? 예, 그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은 말씀하옵소서. 고넬료와 그 가족처럼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알아요? 스티브 컵이 쓴 거. 이 스티브 컵이라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몇 번이나 뭐냐면 파이어, 성령의 불을 받은 게 아니라 파이어, 몇 번이나 해고를 당했냐? 9번이나 해고당했어요. 여러분들, 9번씩이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삶 자체가 행복했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뭐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눌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애를까 하면서 아주 성공한 백망장자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어렵게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공한 백망장자 딱 말했습니다. 스티브 컵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날마다 잠언 한 장을 꼭 읽으십시오. 막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모하면서, 할렐루야, 어린애가 엄마의 젖을 빨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물론 신구약도 읽으면서 잠언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면
당신이 2년 동안 잠언서를 날마다 한 장씩 읽으면 당신 회사의 사장보다 더 지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한 거예요. 그럼 매일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꼭 5년만 읽게 된다면 당신은 큰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수박같이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거예요. 말씀. 예?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러시아 있기 전에 그때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추운데 성경책을 구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추운 날에도요 모였어요. 지하교회. 추운데도 어떻게 되냐면 소나무 있는 데서 모여갖고서 한 번에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한 번 이거 성경 말씀 읽으면 그거 들 때 눈물 흘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책이. 하다못해 스마트폰에도 성경 어플 얼마나 깔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다 회복됩니다. 말씀을 묵상을 나간다면 말씀을 따라한다면 하는 다 복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스티브 코비는요 어떻게 되냐 5년 딱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10개의 큰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의 총수가 됐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책 하나를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솔로몬 31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도 썼지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 이 말씀 잠언서를 꼭 읽으세요. 예. 또 중요한 건 어린애들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은혜 받아야 돼. 아멘. 예.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에는요 이 5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은혜 성속에서 맥주절이니까 어떤 사람은 맥주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예. 맥주 감사절이지 맥주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뭐 아사히가 없으니까 찡따오를 먹겠다 이상한 상황 안 됩니다. 나는 잠을 먹겠다 시편을 먹겠다 그 생각을 가십시오. 성령에 취하십시오. 이 맥주절은 또 뭐냐면 오순절이잖아요. 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뭐에 취하라? 성령에 취할자다. 예. 언약의 말씀은요. 예. 언약이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게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5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이 언약을 주신 감사인데 언약 감사를 주신 두 번째 그 유니트는 뭐냐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속죄함 정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요 정결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봅시다. 청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3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읽어주면 이미 깨끗했으니 여러분 거룩해질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 상처도 다 치유받습니다. 질병도 다 치유받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도 다 치유받습니다. 예. 하나님 예, 말씀을 정결해야 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으로 예, 우리가 이경에서 건져내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힘든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게 감사해야 돼요. 지금 힘든 분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필요 안 온다. 계속 여러분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깨질 때까지. 오늘 여러분 다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 나오냐? 시편 107편 19절 20절 봅시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냐?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도다. 여러분들 불경에서 다 건져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모이면 고센 지역이 될지어다. 여러분 영혼 강건할지어다. 예. 네 번째는요. 예.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번성하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디 나오냐?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왜 그런지입니까? 설마 그게 될까? 예, 누가복음 1장 37절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을 주시기 감사했는데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복임하고 형통하게 하시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 토라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2절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은 듣고 순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나왔습니다.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르리니 해 나왔어요. 그럼 이사야 1장 19절을 봅시다. 이사야 1장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통해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형통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신명기 29장 9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이 토라를 뭐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서 내가 토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뭐냐면 토라, 기록된 토라도 있어요. 근데 말하는 토라라는 게 또 있어요. 리빙 토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에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크리스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전방위 1월도 6월을 결산하며 이제 맥주 감사 주의를 뜻 가운데 하나님께 뭐 하는 자가 되면 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드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뭘 드려야 되냐? 드리는 것은요, 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몸과 예배입니다. 몸과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왔어요. 온 걸 뭐냐? 몸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어진 게 뭐냐면 예배가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 뭘 드린다고? 몸을 드리랬어요. 그렇죠? 예, 우리 몸이 어디 가야 된다고요? 나이트클럽에 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와 있습니까? 교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드리냐면 이제 그래서 뭔가 예배인데 제사를 드린다는 게 어디 나오면 시편 4편 5절.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자다. 의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냐?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지으신 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며. 이 소원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뭘 드려야 되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지 못한 것은 뭐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했어요? 깨워서 기도를 했어요. 예? 또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랬어요. 응답받도록 기도하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말한 건 추측으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때 확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확 박혀야 돼요. 그 말씀 의지하면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 나오냐? 에레미야 36장 7절. 에레미야 36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뭐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아멘.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노염과 본이 크니라. 여러분들 분과 노염을 면하고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근데 뭘 드리냐? 마음과 뭐냐면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과 물질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세요. 어떤 분은 증권사에 막 물질을 드려. 왜냐면 증권하면 물질이 막 생길 줄 알고서. 예. 읽어봅시다. 시작. 너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봅시다. 남과 비교하면 안 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 거 자신에서 성령이 감동해서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고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야? 감동 감화하신 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마치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느니라. 10절 읽어봅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목을 주사 풍성하시고 너희 의함을 더하게 하시니라.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이 드린 것도 봉사의 직무이죠. 하는 성기는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할 뿐 아니라 성도들 모임이 뭡니까? 교회예요.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말미암아 넘치니라. 예. 마지막으로 에스라 3장 5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분 신명기 하나는 꼭 읽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되는 예물을 드리라.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저는 뭐냐면 신약 성경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좋은 말은 다 있어. 뭐 사랑, 오니 뭐 그래서 so what?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예?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모세오경을 읽고 신명기를 딱 읽으니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꼭 읽으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가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은 게 뭐냐면요. 모세오경인데 특히 신명기를 가슴에 새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 갔을 때 거의 뭐냐면 없이 반거지로 들어갔다시피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미국의 경기를 다 잡았어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란 건 강야에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제목이. 그 다음에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이 일하더라요.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합하면 강야에 살 때 하나님 말씀이 일하더라. 우리는 강야 같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오늘이 77절 멸치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뭐예요? 멸치절 오순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너 하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에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에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이 뭡니까? 3번이 아까 내가 가르쳤죠? 무교절, 치칠절, 초막절입니다. 시작. 3번 꼭 무교절과 치칠과 초막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수의 몸된 교회 여호와를 뵙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손길로 축복받을지어다. 17절 봅시다. 17절 신명기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복을 주신다 나중에 어떻게 생각되면 제가 이제 반포를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뭐 들으니까 이게 드리면 뭐냐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야. 국세청으로부터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간적인 깨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요. 사회에 뭐냐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를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잘 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자영업을 하든 사업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기독교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말씀, 토라에 두고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번성하고 창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를 뭐하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근데 나중에 뭐냐면 사람이 깨를 부립니다. 그냥 아깝고 먹게 되고 손해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훅 풀면 어떻게 됩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뭐냐면 회사도 다 적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이 맥주제를 뭐에 대해 감사해야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편 간략하게 말씀하겠어요. 감사는 크리스찬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뭐면 이 6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가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일터, 직장, 사업, 가정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너희 중에 뭐예요? 병을 지어라. 여러분들 모든 질병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불을 받을지어다. 안전 치유의 불을 받을지어다. 예.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33장 13절 19절 보게 되면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와 긍휼의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을 창대케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봅시다. 예, 창대하는 건 튼튼한 것에 창대하는 겁니다. 예, 그러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출애굽기 32장 10절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트럼프는 말합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 크게 만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업, 일터, 직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은 지경이 넓혀지는 복이 임합니다. 예, 여러 가지 확장됩니다. 확장됩니다. 예. 다시 출애굽기 23장 31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31절 시작. 내가 너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너 손에서 넘기니 너가 그들 너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이걸 다 쫓아내면서 어떻게 하면 출애굽기 34장 24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34장 24절 내가 이방 나라를 너 앞에서 쫓아내고 너 지금 뭐 한다고요? 여러분 괴롭혔던 온갖 좋지 않은 것들 다 하나님께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진 것 좋지 않은 세력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되고 방해하는 세력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24절 읽어봅시다.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너 땅을 뭐예요? 탐내 엿보지 못하기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임할지어다. 오늘 이 선포대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다 떨어져서 여러분들 30배, 100배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진리 되신 주 주님